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나 도저히 신앙 못하겠어. 걱정 마. 신앙 내가 알려줄게. 나 준비됐어. 나 지금 조정석이야. 올해도 새해 목표 신앙하는 거야? 신앙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들어. 성경과 신 왜 믿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믿음을 키우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 알고 싶어? 자, 지금 하늘팟에 딱 30분 투자해. 신앙 절대 어렵게 하지 마.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해. 애들 말 배우듯이 반복 또 반복. 그러다 보면 저절로 입에서 신앙이 툭, 나도 모르게 툭툭. 단번에 신앙 만족도 1위. 하늘팟 강사님들과 역시 고품격 종교방송 하늘팟이지. 야, 너도 신앙할 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고품격 종교방송 하늘팟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우리들의 친구, 우리들의 꼰대,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던 본캐가 꼰대였던 라쿤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한 라떼맛 캔디입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에 이어서 신앙 내가 알려줄게 코너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라쿠님. 네. 저번 편에서 진짜 점권의 정석이시더라고요.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실망이다. 너가 이렇게 꼰대일 줄 몰랐다라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알았어요. 약간 꼰대의 모습이 있었구나. 네, 제가 저번 방송 때 너무 좀 편안했거든요, 마음이. 제 본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이제는 이미지 관리 좀 없애고 네, 제 본 모습으로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좀 믿음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네. 저번 시간에 제가 너무 이 저의 숨겨왔던 마음이, 속마음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이어가고 있거든요. 믿음을 왜 키워야 되냐. 사실 믿음이라는 건 뭐 개개인별로 다 다를 수도 있고 서로의 믿음을 존중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 믿음을 굳이 성장을 시켜야 되냐. 왜냐면 나는 목사님, 전도사님 할 게 아닌데 나는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는 일반 성도로 남고 싶은데 왜 내 믿음을 계속 키워야 되고 자라나야 되냐 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 딸로 살아오면서 사실 이런 거를 믿음 좋아지려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적이 많았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뭐가 문제인 거죠? 설명이 안 되고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진짜 이게 너무 궁금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저같이 질문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몰아가는 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라쿠님은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지 않는 건가요? 믿음 뭐 성장하면 좋겠죠. 근데 적당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믿음이 막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거 막 나 강요 안 했으면 좋겠어. 에이, 적당히가 어딨어요. 믿음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적당히가 제일 좋은 거예요. 다 라쿠님 좋으라고 하는 얘기라고요. 아유, 두 분 다 워워 자제해주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네, 강사님 기다렸어요. 바로 소개할게요. 빌립지파의 성스러운 안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성스러워진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 저는 사실 라떼 그냥 순종을 했어서 그런지 이런 걸 질문하는 꼰대 라쿠님이 지금 신기하거든요. 저도 라떼 캔디님이 신기하네요. 네? 또 싸우시는 거예요, 두 분? 네. 믿음이 왜 필요해요? 성경, 신, 그거 왜 믿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라쿠님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그쵸. 이런 질문들이 요즘 들어서 더 많아졌는데 네. 정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잘 생각해보면 주변에 살펴보면 또 자신이 갈망하고 원하는 꿈을 위해서 굳은 의지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시죠? 네. 그런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것 같아도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또는 갑자기 찾아온 건강 악화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맞죠. 이처럼 사람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예외 없이 절대자인 신을 찾게 됩니다. 이는 마치 본능과도 같은데요. 그 신의 존재를 믿음으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또 심지어 의사조차도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는 또 하나님을 찾고 신을 의지하지 않나요? 맞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주여 절로 바로 나오죠. 나오거든요. 그런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에 신을 찾는 게 신을 믿는 마음이 맞는 걸까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신을 찾고 믿어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어떠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할 텐데요. 그 방법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다 지키신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일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 장래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아무리 점친다 할지라도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성경 안에 기록해 두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지금 들어서 알겠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가서 보니까요. 미리 장래사를 말씀하신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결국엔 믿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미리 말씀하신 예언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루어져 나타날 것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셨고요.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장래에 있어질 일에 대한 믿음과 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곧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사실이 또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니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장래에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봅시다. 믿으면 믿는 거지. 이 믿음을 또 키우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성경도 믿고 네. 하나님도 믿고. 그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좀 키워야 된다.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막 너무 잘 알아서 목사님 할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 할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냥 성경 열심히 믿고 그렇게 네. 신앙인으로 그냥 살고 싶은 마음뿐이지 네. 막 어디서 주목받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왜 계속 믿음을 성장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미 믿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하게 잘 지키면 되는데 이 네. 성장을 해야 되니까 꼭 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부담을 많이 느끼셨군요. 네, 성경도 계속 봐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믿음을 그냥 믿기만 해가지고 딱 끝나고 믿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아, 너무 좋다. 요 말만 기억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꽃이 여기까지 지금 너무 피셨어요. 좋다.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성장시켜라. 또 자라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씨를 심어서 자라나서 나물이 되고 또 커서 나무가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믿음도 처음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듯이 네. 믿음도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요. 네.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맞죠. 갓난아이에서 어린이로, 또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장성하여 어른이 되잖아요. 네. 또한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글과 학문을 배움으로 우리 사람은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육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곧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계속 몸은 성장하는데 네. 계속 아기 같은 말만 하고 맨날 젖만 달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건강한 신앙을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요. 건강한 신앙.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라쿠님처럼 몸은 너무 크고 성장하는데 너무라는 단어가 네, 너무 크고 들어갔습니다. 성장하는데 네, 기억하겠습니다. 신앙과 믿음 면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나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만 말한다면 하나님 또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아이인 게 뭐 듣기 나쁘진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또 믿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런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그만큼 찾고 또 의지하고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맞죠. 네. 역시 뭐 그냥 넘어가질 않네요. 그래서 우리 아까 라쿠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목사님, 전도사님 안 될 거다 나는 그냥 믿기만 할 거다라고 하지만 꼭 목사님, 전도사님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니 일단 뭐 제가 들어버렸으니 네. 뭐 성장은 필요하다 뭐 인지는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되냐 이거 안 알려주면 저 못합니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 라쿠님 몸을 성장시킬 때 뭘 드셨죠? 저 파인애플. 파인애플로 저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한 3-4접시는 먹어야죠. 한 끼에. 많이 먹어야 또 많이 크거든요. 네, 육적으로도 뭘 먹어야지. 네. 뭘 또 배워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요. 네. 신앙 안에서도 뭔가를 들어 먹어야지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성장은요. 결론은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즉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성취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라쿠님 잘 되라고 이렇게 강사님께서 또 알려주시네요. 네. 먼저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대요. 잘 들으셨죠? 들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많이 성경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많이 보고 많이 깨달아라. 맞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런 믿음 있는 자는, 성장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들었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라쿠님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했지만 믿는 차원 수준에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네요. 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 그러한 사람이 또 하나님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니까 우리 두 분도 그런 사람의 본분을 좀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은 믿는다는 게 그냥 말로만 믿는 건 믿는 게 아니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말씀들을 지켜야 되고 또 이것들을 순종하면서 행동으로까지 또 보여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믿기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 그 뜻을 듣고 알고 행함까지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초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또 하늘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또 그 오싹한 기분이 또 오늘 왜 이렇게 창백해졌어요. 오늘 너무 추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믿는다라는 게 성경에서 살펴보니 이 말씀을 행해야 되고 네. 행하려면 많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약속도 지켜야 되고 뭐 할 일들이 많네요. 할 일들이 많죠. 네. 아니 저번 시간에는 예배 2번 드려야 되는 것도 겨우 마음을 먹었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진짜 할 게 많은데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더 공부하고 더 깨닫고 또 더 행함도 보여준다면 그렇게 해서 제 믿음이 커진다면 저에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꼭 좋은 것을 얻어야지만 네. 믿겠다 이런 각오인가요? 왜냐하면 그런 상이 있어야 저도 네. 또 뭐 열심히 또 의지를 가지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라쿤이 이거 답 들으면은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실 준비는 되신 거죠? 그럴 건가 봐요. 맞죠? 뭐 벌써? 편집이 안 된다면 그래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을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육적으로도요. 장성한 나무에 새가 앉게 되죠. 또 새는 이렇게 장성한 나무에 앉지 콩나물에는 앉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아주 연약한 것에는 앉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장성한 분량이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가는 길마다, 가는 골목마다, 하는 일마다 항시 보호해주고 그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을 이겨낼 수 있냐 하면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많이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는 들어봤어요. 제가 방금 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생소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중에서 좀 몇 명만 뽑아보자면 좀 3명의 인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입니다. 먼저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였고요. 그 결과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으로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그 집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또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피해서 네. 이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으로 장래에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나아갔지만 약속의 땅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길을 끝까지 지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라도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밖에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요. 약속을 받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해서 생명을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 속의 인물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장성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해주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면요. 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를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것은 이 네.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 라쿠님도 캔디님도 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잖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그럼 잘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네.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존재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상 주시는 이이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니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걸 제가 들어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뭐 맞죠. 사람 문제도 될 수 있고 뭐 직장 문제 아니면 뭐 여러 건강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여러 힘든 점이 있거든요. 네. 그 힘든 점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오, 잘 들으셨는데요. 네. 정리해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이 믿음으로 이겨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요.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원하시는 그 소망, 그 라쿠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든 소망을 이루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 막 솔깃해지거든요, 지금. 캔디님도 솔깃해지죠? 저 믿음 성장하고 싶어요. 아, 믿음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네. 네,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를 이겨내는 힘을 주고 제 마음을 또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희망이랄까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믿음 키워볼 만한데? 뭔가 내가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네. 어려움을 강해지고 싶어요. 네,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쵸. 네.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살펴보면 육적인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죠. 네. 뭐 빛도 필요하고 양분도 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 마음가짐일까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돼야 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빛과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에 이제 마음에 채워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신앙 성장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그 주기적으로 물 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을 키울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공급받다가 끊어지면은 결국에는 믿음의 성장도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성구는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하시냐면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저는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테이프를 쭉 이어폰 꽂고 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냥 읽기만 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면 너무나 편하죠. 편하죠. 그렇게 쉽죠.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장래일을 약속하신 것과 즉 예언이죠. 그 예언의 말씀과 그 약속대로 이룬 성취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새 언약 곧 그리고 그것을 모아놓은 계시록, 그 계시록의 말씀에 이루어진 성취를 증거하는 계시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는 곧 천국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냥 보기만 한다면 뭐 쉽겠지만 이 계시록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보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는. 맞아요. 네, 이해도 안 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기는 보아도 요상한 말이 네. 나오거든요. 도대체 읽어도 흰색은 뭐 종이고 네. 맞아요. 검은색은 글씨죠. 그러게요. 벌써 노안이 온 것도 아닐 텐데.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성경을 들고는 다녔는데 그 말씀을 잘 깨닫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5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김이 되었다. 이 말씀이 숨겨졌대요. 음. 이로 보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 이유가 있었네요. 아무리 그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자 하여도 깨닫기 위해서는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어렵더라고요, 혼자 보기가.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영상으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때는 어릴 때는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쳐도 크고 나서는 혼자 했었거든요. 아, 혼자 할 수 있다? 네, 혼자 할 수 있다. 꼭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가요? 혼자 하고 싶으시군요. 혼자 하면 계속 봉함되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일 텐데 먼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요. 네. 가르쳐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에는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깨달았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내게 없으니 이 말씀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씀을 믿고 깨달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려주는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강사님 말씀 들어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또 제가 앞서서 뭐 담대하게 질문했던 건 좀 편집도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믿음이라는 게 꼭 성장해야 될 이유는 믿음이 성장해서 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새도 장성한 나무에 깃드는 것처럼 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믿음이 커야 된다. 네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진짜 커야겠구나. 작은 믿음으로는 뭐 저만 믿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은 저를 너 누구니?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오싹한 마음도 들었고 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쨌든 성경에서 보니까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그 믿음이라는 게 성장이 되는 건데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순서대로 쭉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또 숨겨져 있다라고도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혼자 보기는 어려우니 알려주는 목자를 찾아서 그 목자를 통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저 좀 잘 깨달았나요? 너무 잘 말씀하셔가지고 저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아주 뭐 청출 어람처럼 뭐 제가 한번 들으면 또 깨닫는 건 또 잘합니다. 홍군형을 나니까 깨달으셨어요. 네. 왜냐면 너무 추워서 더 추우면 저 얼어버릴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이제 따뜻해져야 돼요. 이제.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근데 또 이게 신앙하면서 믿어야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건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방송을 들은 이후에는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성경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건 여전히 많습니다. 아니, 또 뭐가 궁금하세요? 아니 사실 궁금한 게 뭐 한두 가지겠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즘 제가 뭐 귀찮아짐이 좀 심해져서 귀찮은 거 투성이가 좀 있거든요.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풀어드릴게요. 아, 오늘은 안 되나요? 네, 딱 기다리고 계세요. 안나 강사님도 있으니까 궁금증 다 풀어드릴 수 있어요. 우리 캔디님이 또 뒷백이 있어요. 안나 강사님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안나 강사님 또 다음에도 시간 내줄 수 있나요? 아, 네. 얼떨결에. 네, 뭐 내키지 않는 네. 그런 말투로 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도 우리 안나 강사님 계속 나와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신앙적인 궁금증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을 많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